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보살핌에 부탁하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간구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간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간구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안전하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잘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할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들은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처지, 그들의 다양한 절박한 사정들에 적합한 축복들이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여건들, 우리가 지금 절박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근심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의 내용 첫 번째가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뚝 뛰어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앞으로 그런 절박한 위험에 처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험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욥과 엘리야, 요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절박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나를 제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들을 계속해서 두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증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들의 할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들이 순서에 따라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보존하시기를 구하셨던 거예요.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는 이들이 안전하게 안락하게 향락을 누리며 부와 재물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중간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면제되고 세상의 수고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편안한, 안전한 천국으로 가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욥을 아십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그 환난과 고통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제발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는 몸에 병이 들고,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친구들이 와서 그 형편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속에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통에 처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고통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잘되고 복받으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 그 고통이, 그런 갈등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수도사로서 서원을 하고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아름다운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만을 위해 명상을 하고 자신만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그 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단단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정말 형통한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형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갈등 없고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얻어지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고 환난에 빠지고 또 소용돌이치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와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재물이 풍족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귀는 엄청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이들은 연약하니 이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이들에게 장수를 주시고 이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또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은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악이 충만한 세상이죠. 날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더러움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던 보호막이 사라졌다 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러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또 그들의 아버지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 더러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역경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실패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의무로부터 도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의무로부터, 그들의 제자됨으로부터 그들이 도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지금 모든 교회마다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 속에는 그들이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암흑이고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톨릭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가톨릭의 그 교리 중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연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없는 교리죠. 그게 성경에 없는 건데, 연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형벌을 받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뉘우칠 때 그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거죠. 뭐 기도를 몇 번 해라, 주기도문을 몇 번 해라, 뭐 교회를 어디를 다녀와라,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면 그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러면은 뭐 성질을 순례, 죄의 그 중량에 따라서 하여간 그 신부들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 중이었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돈으로 내도
대사를 받을 수 있다.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기도로 대신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 원문에는. 그런데 그 신부들이 이제 돈을 얻다 보니까 사람들도 돈으로 하는 것이 훨씬 쉽죠. 어디 7교회를 성지를 순례해라 막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든 일이고, 더군다나 이것들을 또 변형해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죽은 동생들도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을 내면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무원들처럼 그것을 징집하는 신부들을 또 파견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돈을 징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부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일에 더 매진하게 되고 그것들이 엄청난 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발표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를 통해서 그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개혁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개혁이 꾸준히 추진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의 기치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오직 성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최종 권위는 오직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리적인 해석이나 다른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성서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다. 성서 밖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리의 유일한 원천은 성서밖에 없다라고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그 95개조의 방방문을 쓸 정도로 루터가 신학적인 그 지식이 출중했고 그걸 반박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는 그 의분의 정의감에 큰소리 빵 치고 나가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탄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잘못된 부분, 성경과 위배되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저수를 통해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하고 또 제후들도 동참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확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는 그것들의 인간들의 오류가 덧입혀지면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개혁 중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즉시 무엇을 가지고 수정하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점검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보존하시는데 여러분 뭐 작금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온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누구누구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물론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그런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이 있어요. 단지 크게 해먹지 못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뭉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죠.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일인가? 나 혼자 진리를 지킨다고 되는 일인가? 이 거대한 악의 흐름 속에서 나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진리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는 가톨릭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후들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이유는 그 로마 교황청의 정치 권력 아래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믿음, 100%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소호 세력들, 제후들이 다 도와준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종교와 정치를 한 손에 잡고 있던 그 당시의 가톨릭, 로마 교황청, 힘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 반박문을 발표해? 그거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틴 루터가 국회에 신문을 받으러 불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양심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한다면 나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나는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위정자들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기들이 그 권력에 빌붙어서 그 단물을 빨아먹느라고 우리는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들만이 알고 있던 일입니까? 그들만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국민들도. 보나마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밥줄을 지키느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바른 소리 했다간 잘리고, 그 상황에서 바른 권면을 했다가는 눈밖에 나고 미운 사람이 되니까 말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행하는 자들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불러내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종교개혁주의 마틴 루터의 얘기만 되풀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부패는 척결되어야 하고, 내 안에 비진리는 쫓겨나야 되고, 진리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거짓과 불법을 볼 때 우린 당연히 거기에 반대하고 당연히 그것에 반대하는 기치를 높이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의 흔적은
그런 불법과 부패에 저항하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비록 그러한 상황에 떨어졌어도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을 다물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절박한 상황을 그 처참한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돌아볼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예요.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행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안 된다니까요. 욥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욥의 그 의로움이 모든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충동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저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보았니?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욥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누가 건져낼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없습니다. 욥이 그 상황에서 오직 바라보고 오직 신뢰하고 오직 의지해야 될 그 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끝까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이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그 난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때 욥이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길을 간 것이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그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걸어갔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부흥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우리의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힘들 수 있어요. 가혹할 수 있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최태민 씨 구국 성회를 할 때 대형 교회들이 다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지금 뭐 무서운 세상이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지고 드러내고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씁쓸하죠.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기독교는 권력이 아부해서도 안 되고 권력을 추종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정치 권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야지.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양심을 팔고 우리의 믿음을 팔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나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리로 빛을 발하고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표방하는 것이 5가지의 솔라라고 있습니다. 5가지의 솔라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에요. 그 5가지가 개혁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그런 모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살아있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제자들을 의탁하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절박한 고통을 당하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